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참으로 깊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히브리는 고대 근동의 기록에 나오는 하비르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는 하비르와 같은 말입니다. 이 하비르는 당시 안정사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하층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하비르들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이민 온 이방인들의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고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로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땅 한 평도 갖지 못했고요, 경제적으로 매우 약한 사람들이었고요, 국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비르, 히브리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던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전부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 히브리 하비르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비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한불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힘없고 국적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즉 나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떠돌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비루,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집트와 같은 세계에서 강대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당시 중동 일대에서 하비루 계급에 속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귀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천하고 힘없고 허물없는 자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생각하면 이 시간에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왜 약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약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자가 아닌 약자였기에 온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이 사실 이 말은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약한 게 어떻게 강함이 되냐. 오늘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강하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약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약할 때가 강하다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강할 때는 약하다는 말이 되지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 그는 매우 강한 자였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는 욕망한 군인이 강한 자로 대접을 받았지만 유태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을 강한 자로 여겼습니다. 이른바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에서는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강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 정계에 진출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는 당시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바울에게는 가장 약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강한 그때 그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이때를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해 보였지만 사실 얼마 가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거꾸로 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깜짝한 광채가 아주 강렬하게 사도 바울을 내리쬐습니다. 그때 말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앞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었던 그때 다메섹도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통해서 자신이 강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 손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두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 많은 사람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헤로드 왕은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지요. 헤로드 왕은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로마 지도들과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역량과 군대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거대한 요새를 건축했고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여리고와 같은 아주 방대한 규모의 도시들을 재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이 헤로드 왕의 통치는 크게 달해 있었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헤롯에게는 가장 약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요 겁이 나가지고 장모하고 자기 아내하고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도 차례로 다 죽였습니다. 자기 왕위를 뺏길까 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자신에 대한 권력 위협으로 보고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일국의 왕이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무서워하다니, 여러분 겁쟁이 중에 겁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가장 강하게 보였을 그때가 사실은 가장 약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기가 행한 것이 워낙 못됐으니까 다 잘 죽었다라고 잔치 벌릴 일이지 자기가 죽었다가 애석해하면서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다가 아주 유명 인사들, 당시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자기가 죽을 때 그들도 같이 죽이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이 명사들이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 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헤롯은 자신의 죽음을 위로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사실은 가장 겁쟁이고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물질의 풍요 속에 교회 건물은 다 메모드화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률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1000만이 아니라 지금 600만도 안 됩니다.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더 하얀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배고프고 춥던 시절 뼛속에 스미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펴줘도 기도하러 모이질 않습니다. 아니, 이 뜨겁던 이 교회가 새벽 시간에 보면 썰렁해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편안한 의자, 푹신푹신한 의자를 놓아주었건만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인색해져 버렸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빼고요. 빼고요. 여러분, 육신이 배부를 때 내 영혼은 배고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이 평안할 때일수록 내 영혼은 목마르고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조무한 붕의 물결을 일으켰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고프고 추울 때였습니다. 나라의 힘이 아주 빈약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녕 경제력이 든든해지고 교회의 부흥이 풍성해진 지금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형교회를 가보십시오. 주일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새벽 예배 시간에 100명밖에 안 모입니다. 100명만 모여도 감사하게 엄청난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영적인 힘을 다 빼앗긴 겁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물질의 풍요 속에 몸과 마음이 그곳에 시달려 달려가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기도는요,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주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성령을 다 소멸시켜버려, 세상의 육신의 쾌락과 세상 삶에 다 지쳐버려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어떻게 되는 간에 끌고 갔습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에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불씨, 기도의 불씨, 성령, 이거를 여러분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도 지피시고요, 밤 시간에도 붙이시고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학교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불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무엇이든지 하는 일대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영성을 회복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삼아오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를 받은 것 중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그 하늘 개념은요 세 가지예요. 하나가 일층천, 일층천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거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요 하늘 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스카이.
그 다음에 이칭천이 있습니다. 이칭천은 뭐냐면 이 하늘 밖에 해, 달, 별이 있고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주. 이거를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지요. 이걸 이층천이라고 했어요. 목사 이층천으로 우주선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맞아요. 이걸 이층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층천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에는 삼층천은 heaven, 천국의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낙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낙원이 바로 heaven,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거기 가서 받은 계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계시임에는 틀림없겠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사도 바울은 심히 나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어떤 불치병입니까?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한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과 안질 모두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님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요. 저도 오자마자 참 엄청난 사랑을 제가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 감사해요. 제가 눈이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눈, 좋은 눈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무엇보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처럼 더 감사한 게 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의술만 가능하다면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눈 안질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럽니다. 안 보이니까 엄청나게 큰 글씨를 크게 쓴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극심한 안질을 앓게 된 것은 그때 그 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눈이 멀었다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안질이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그 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7절에서 그 병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 유두고도 살렸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병쯤은 고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큰 3번. 8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평상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여기에 특별히 3번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목숨 건 기도라는 거예요. 3번이라고 표현, 목숨 건 기도를, 특별한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느냐?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니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정도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네가 그 약한 데서 네가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하라,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자리에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았습니까? 안지를 알았던지 간지를 알았던지, 아무튼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얼마나 그 바울을 비난하고 여러분 흉박했습니까? 네 병이나 먼저 고치지, 너 같은 자가 무슨 사도의 권리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고 하면서 비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자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벼르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뭐 남은 고치고 자기는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사도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과 비난 속에서 네가 약해질 때 곧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게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쏙 든 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희한하게 나는 한 수만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수가 아니라 5수 6수 걸 말씀해 줘.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해주신 줄 알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응답 안 해주신 줄 알아. 하나님은 5수 6수 앞을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귀뜸만 해줘도 알아채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강한 자를 찾습니다. 제일 주목이 강한 자를 찾고요,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을 찾고요, 제일 예쁜 사람을 찾고요,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을 찾고요, 제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찾고요. 세상은 그런 자들을 찾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열광을 하고 막대한 돈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리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 고쳐주셨는데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대로 내게 주었는데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씀에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난 계속 아픈데, 난 맨날 같이 이 돈에 쪼달려가지고 지금 그냥 하루하루 시간 이러는데 그거 하나 해도 해결 안 해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더니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이해되셔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전 이게요, 교회 짓다가 부도 맞기 전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큰 고통 아픔을 겪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 회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순종했죠. 그랬더니 한 보름쯤 지나서 그 도망간 건축업자를 잡아가지고 내 앞에 끌고 왔더라고요. 크게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도록까지 발전해 버립니다. 왜? 자신이 약한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뭐 안 읽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자신의 약한 것들, 능욕당하는 것들, 궁핍한 환경, 핍박과 곤란을 당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였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보다 더 강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때는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요, 앞에는 검푸른 홍해가 막 넘실거리는데 거기에 건널 채간이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 꽤 깊거든요.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주께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오직 절망만 있을 뿐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까?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고 먹을 것을 직접 갖다 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 인간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 여러분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가장 좋은 때다.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사람은요,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이 여러분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튼튼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이만기 씨 같은 그 천하장사 출신 씨름 선수도요, 겨울총 독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서 아이고 하면서 쓰러집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세균에서. 건장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의사를 통해서 췌장암이 발견됐다고, 사기라고 사형 선고를 받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해 보이는데도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약한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병은 소문내라고. 이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또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한 걸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새벽 시간이든 금요일 시간이든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꿇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아멘. 우리 주님은 연약한 분, 고난당하는 분, 눈물 흘리는 분에게는 더욱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겸손하고 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이 맞습니다. 기도합니다.